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3면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33면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에게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 성경에 있는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이 우리 맥주감사주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동북아시아, 다시 말하면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있지만 절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설날을 지키는 날짜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 같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날짜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맥주감사주일을 지켰던 것은 우리가 이 보리를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절기가 되어지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왔던 본문을 계속 읽어야 되나, 아니면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본문에 맞춰서 그냥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아마 이 맥주감사주일이나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또 절기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도 절기 아닌 날에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냥 본문을 하자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여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 드시더라도 나중에 꼭 한번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성경에 있는 절기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를 지금의 우리는 이 반년 동안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그러한 물 깊이를 두고 한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굉장히 깊은 곳이다라고 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길을 제 키로 따져 본다라면 170이 좀 넘는 그러한 키인데요. 그러면 열 길이니까 얼마나 깊다라는 뜻입니까? 꽤 깊은 10m, 17m가 더 되는 깊이의 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물속은 물길은 알지만 한 길, 사람의 키 정도 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 알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평생을 살아왔어도 남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외모와 개인의 능력에 시선을 보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그러한 것에 집중하며 관심을 보이는 시대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인의 외모와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우리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세상이 보는 외모나 세상이 보는 개인의 능력에 관심을 두며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추앙하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기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이새의 집에 가면 내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반역이란 말이 왕의 입에서 튀어나오면 이 신하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삼족을 멸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멸절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범죄하였으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삼족이 멸하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삼족이 멸하게 되어진다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울이 지금 이 왕으로 등극하고 살아오고 있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며 그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조차도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험이 필요한 일이고 순종하는데 두려움의 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긴 쉽지만 그것이 아닌 그 내면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면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모험을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참으로 진국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국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깊은 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때야 비로소 진국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모험처럼 또한 순종할 때 모험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이것이 모험처럼 여겨지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외적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15장에 보면 그가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역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듯한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외모나 개인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보여주실 때 사무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서는데, 그가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무엘에게조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번역하고 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라, 여호와께서 보는 부분은 중심이라 부른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는 것은 이 겉모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부분은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며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은 그의 키나 용모를 보고 신체적인 요소나 기질이나 때로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심은 사람이 평가하기보다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면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이 차근차근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나답을 보았을 때도 어찌 보면 사무엘이 놀랬었을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이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다시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내 앞을 지나갔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아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그에게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외모가 어떤 외모였는지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는데 얼굴빛이 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부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용모가 빛이 붉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피부색이 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눈이 빛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용모가 단정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을 볼 때 엘리압에 비하면 사무엘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을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판단한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도 14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 말씀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 왕을 대비시키며 이야기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령이라고 해서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영들을 두고 악령이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사용하셨다. 욥기에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악령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이 지금 사울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과 사울을 대비시키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을 왜 비교하며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사울이 그의 중심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라면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윗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말은 사울을 택하실 때처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모험을 하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에 때로는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이 만날 때 이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은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중심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주변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